2025년 8월 1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헤롯은 그의 통치한 지 38년에 70세 나이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지 않았고 모든 약을 썼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모습은 괴물과 같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주의 사자의 그 현몽, 꿈의 나타남이 이제 여러 차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아기의 생명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첫 번째는 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 헤롯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가서 피신해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얼마나 머물렀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기의 유년기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보면 약 3년간 애굽에서 머무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참고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의 복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것은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입니까?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 즉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자기의 뜻대로 행한 모습을 우리는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요셉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는 일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도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지금은 문명이 발달해서 2000년 전은 그렇지 않으니까 더 쉬웠겠지가 아닙니다. 이 요셉은 정말로 특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인데요.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로마 황제는요, 이 헤롯은 분봉왕이잖아요. 분봉왕은 사실상 형식적인 왕인데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정책이 뭐냐면 총독이 혼자 가서 강압적으로 막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엽기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이중 통치 구조를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도 상당한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로마 황제가 헤롯이 관할하던 영토를 넷으로 분할해서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킬레오, 헤롯 빌립 1세,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 근데 아킬라오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이렇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영역을 주고 거기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켈라오는 그의 부친 대헤롯과 마찬가지로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욕심만 많았고 포악하기만 했고 무능해서 몇 년이 못 돼서 폐위당하고 축출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아켈라오가 유대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끌고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이거는 요셉의 상태입니다. 요셉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헤롯이 죽고 그 아들이 또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포악하다. 큰일 났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네 번째 꿈이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 다음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 다음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여기에 이제 난하주가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가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구약에는요, 나사렛이란 지명의 이름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럼 이사야 11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상 나사렛이란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너무나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침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째 됐을 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를 고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사렛은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갈릴리의 한 성읍이죠. 예루살렘 북쪽에서 한 90km 지점에 위치하고 이 땅도 아주 그냥 비옥하지 못하고 모래땅, 또 주위에 산들이 막 둘러서 가지고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빈약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동물들의 구유에서 태어났고 죽임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갔었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전혀 반대의 환경에서 태어났고 가장 곤고한 어린 시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피신을 해야 했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와 그의 가족들이 겪어야 될 삶의 무게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또 피신하셨고 또 가장 작은 고을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여,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편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이름 내는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풍요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